성경 66권 중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책은 2권이 있습니다. 에스더 그리고 룻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유대인을 구한 정통 유대인. 반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지역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이야기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기. 전쟁과 불안, 그리고 기근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결단합니다. 엘리멜렉.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지만 그는 현실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혼인하지 않은 2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왜 하필 모압이었을까요? 모압은 당시 비교적 안정된 지역이었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에돔이나 암몬 지역보다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이방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으며 이는 자신의 판단으로 언약의 땅을 떠난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과 생존 사이에서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원은 베이트레헴,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고가는 텅 비어 있었고 유대 땅 어디에도 양식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 지역으로 이스라엘과는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런 혼란 속에서 조용히 진행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며 결국 메시아의 계보까지 연결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이방 모압 처녀와 결혼한 2 아들도 죽었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리고 2 며느리. 그녀들은 남편을 잃고 미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한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 보아스는 누구였을까요?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했을까요? 유대 땅에 풍년이 들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10년 만에 귀환합니다. 나오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희망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의 빈자리에 은혜를 심기 시작하십니다. 룻의 선택.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과부, 가난한 여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모압 여인. 그런데 그녀가 그 경계를 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 전환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 있는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이익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나오미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른 관계를 선택하고 자기 이익보다는 헌신을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 엘샤다이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마라, 쓰다라고 표현하며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의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길로 들어오는 회심,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 우연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를 말합니다.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룻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삭 줍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이방인은 추수 후 남은 곡식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은 그 법을 따라 보아스의 밭에서 일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단을 잊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19절. 둘째,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가족이 끊기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이 대신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 2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의 아내를 형제가 취하여 그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이것이 계대 결혼, 레위라트 결혼이며 룻기에서 고엘 제도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아스는 이 책임을 감당하며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공동체의 책임을 봅니다. 보아스의 정체. 고엘. 보아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엘,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고엘은 어떤 존재인가? 잃은 기업을 대신 회복해주는 자, 빚으로 팔린 가족을 속량하는 자,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우는 자, 죽음과 상실을 대신 짊어지는 구속자. 보아스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룻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보호합니다. 값을 치르고 책임집니다. 이 모습,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참된 고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타작마당의 은혜. 룻이 밤에 타작마당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니이다. 옷자락을 덮다. 이것은 청혼이면서 보호와 언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임 입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아스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것. 성문에서 값을 치르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갑니다.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값을 치르고 룻을 속량합니다. 법적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 룻은 버려진 과부가 아니라 언약 안의 신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림자,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룻기는 작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놀라운 반전, 메시아 계보. 이방 여인 룻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메시아가 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 메시아 계보에 들어갑니다. 버려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를 쓰십니다. 세상이 주변부라 부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중심 역사를 만드십니다. 혹시 지금 나오미처럼 쓰라림 속에 있습니까? 룻처럼 보잘것없다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도 고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분. 보아스가 룻을 외면하지 않았듯 주님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룻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고엘이 계십니다.